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5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23년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이번 저녁 기도는 피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피의 능력 5가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피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피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속에 평균 몇 리터의 피가 있는 줄 아세요? 책도 있는데 몇 리터의 피가 있을까요? 우리 몸속에는 피가 약 5리터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리터. 이 5리터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런 피는 크게 4가지를 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걸러주는 역할. 그리고 몸을 보호해줍니다. 피가 우리 몸속에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전제하는 거예요. 4번째는 몸속의 병균과 싸워서 또 상처를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가 건강하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을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피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바로 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생명과 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내가 생명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모세 시대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입구에다가 바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고요.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도 그 피를 보면 그 앞에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피의 능력. 피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나는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피를 흘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 사망과 생명이 입술에 달려 있다.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더러운 입술, 부정적인 입술, 믿음 없는 입술, 허무한 입술, 교만한 입술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까지 죽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피 흘리셔야 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지키지 못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입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될 말은 절제해야 됩니다. 자꾸만 말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 해결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그 입술을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그 입술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 입술을 활짝 열고 찬양을 하십니까? 감사하는 데는 여러분 오늘 입술을 몇 번 여셨죠? 오늘 하루 돌아볼까요? 감사라는 표현을 여러분 입술로 몇 번 고백하셨죠? 반대로 힘들다, 죽겠다, 원망하는 이런 말들은 몇 번 하셨습니까? 내 죄를 찾아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내 입술이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는 입술이 맞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을, 내 가족의 입술, 내 자녀의 입술을 믿음의 입술,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로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 사망과 생명은 우리의 입에 달렸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나 자신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입술이 지켜지기 위하여 더 거룩한 데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면 또 뭘 위해서 피 흘려야 되죠? 입술 다음 뭐죠?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피 흘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안내는 책자도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에서 피에 대한 말씀을 다 뽑은 다음에 일일이 정리해서 시간이 사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그 주제를 잡고 그 말씀에 또 필요한 구절들을 또 기억나는 대로 또 기도하면서 또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또 깨닫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맞죠?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 생각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생각은 선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은 선택할 수 있죠. 맞죠?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하죠. 야,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너는 왜 생각이 그러냐? 아, 그 생각 좀 그만해. 맞아요.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은 흘러가요. 근데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수고하시고 피 흘리며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가는 일을 하죠. 맞죠? 내 혈과 육의 감정과 욕심과 서운한 마음과 상처 같은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 그래도 나는 말씀에 정렬할 거야. 그래도 말씀에 나는 기준으로 아닌 생각은 쳐낼 거야.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바꿀 거야.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안하기 원하죠? 나는 평안하고 싶어요. 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자체가 평안하지 못한 생각이 있어요.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근심하면 더 많이 하죠. 교회 생각, 나라 생각, 별 생각 다 하죠. 쳐내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같이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딱 구분돼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의 일, 영의 생각이십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건 언제나 변하고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 듣고 순종할 생각을 위해서 피 흘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기꺼이 그것을 생각하기로 손해보더라도 결단하며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 듣고 순종할 생각을 선택할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내일 일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피가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요. 피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해서 피 흘리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왜? 그런 염려가 될 때 전 항상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다 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 인생에 살아가는 거 구한 것만 다 받아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지 않고도 내가 받아서 사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요. 공중의 새와 들판의 잡초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님은 필요한 거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예배에 피 흘리십시오. 예배 드리려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피 흘려 손해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에 피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게 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일을 위해서 피 흘려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며 일터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지 육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도로서 피 흘려 영적인 호흡과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이 고백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 사무엘이 위대한 이유는 그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대성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야 이거 웬 떡이냐, 한 번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미스바에서 기도하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와 함께 동시에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 적이 쳐더라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자멸하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아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죽는 자는 살아납니다. 기도로 피 흘리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 다 해봤다고요. 우리가 주 앞에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안 드렸어요. 말씀 암송을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선교를 안 해봤냐고요. 우리 정말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뭐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기도로 목숨 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자신 있다, 나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가장 연약한 지점이 기도더라고요. 이번에 그걸 한번 넘고 싶었어요. 이번에 정말 그걸 한번 뚫고 나가고 싶었어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나는 그 간증이 너무 궁금했고 그 부분에 저도
간절하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에 피 흘리는 자가 승리하더라고요. 다른 건 안 돼도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거냐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뭘 합니까? 진짜 기도로 돌파해 보자고요. 우리의 평생에 정말 한 번의 꼭지점도 찍어본 적 없던 그 기도의 꼭지점을 한번 찍어보자고요. 4비 10일 금식 그 무리한 걸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시간 주님은 3번을 끊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힘드셔서. 그래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시죠? 기도하면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막 기도를 많이 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뭐 두려움도 없어요. 진짜 기도가 힘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의미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성도 여러분, 기도 쉬었던 것을 죄로 다루셔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피 흘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고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간절하게 원하시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안 된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저주는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은 죄라고요.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를 품고 끌어내는 것도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저주가 문제겠습니까? 끊어집니다. 원칙은 지키십시오. 쉬지는 마세요.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쉬지는 마십시오. 힘들어도 끝까지 가십시오. 난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했던 기도 반복하셔도 됩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열려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내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인생의 큰 문제를 바꿀 수 있다면 이거 정말 할 만한 것 아니에요? 다시요. 다른 거 다 해봤잖아요. 이걸로 한번 우리가 걸고 나가보자고요. 그냥 가슴에 꽂힐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기간은 이 기도의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은 통성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가장 간절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내 안에 간절함을 깨우시고 내 안에 기도의 힘을 깨우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온 힘 다해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확장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동서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